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열심히 잘 감당하시고 저녁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게 되니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제 얼굴을 보시지만 저는 여러분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냥 숫자만 볼 뿐입니다. 오늘 몇 분이 들어오셨구나, 함께 예배하는구나, 이렇게 숫자만 바라볼 뿐인데, 숫자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저를 저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 시간이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고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만 2년을 거의 다 채워가고 있는 중인데 5월 말일까지가 만 2년이 되지요. 6월 1일에 시작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말씀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매일 저녁 이 시간을 맞추어서 이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저는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또 보람이 되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깊이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회개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나는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는 회개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던, 몰라서 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목숨 걸고 열심히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던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맞추어지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열심히 했던 것처럼 더 많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삶, 그것을 회개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죄를 피해서 도망을 하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결국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범하게 되고 또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잘 안 됐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하고 이걸 반복을 해요. 왜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걸까? 어쩔 수 없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하나는 우리가 회개하는 그 태도, 마음의 자세, 방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개의 모습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악한 모습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악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편한 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았는데, 회개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하다 보면 나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이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유혹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으니까, 악을 행하던 사람이 악을 행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으려고만 하니까 자꾸만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가 있는데 물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내려가는 길이 원래 길이 아니로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라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딱 멈추어 섰어요. 그냥 멈추어 서 있으면 물고기는 그 자리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물살이 흘러가는 거에 따라서 따라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흘러내려가지 않으려면, 그래서 바다에 가서 죽지 않으려면, 민물고기가 바다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민물고기가 바다까지 흘러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유혹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못을 회개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헌신하며 충성하고 봉사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는 일꾼이 되고 있습니까? 일하지 않으면, 집을 나간 귀신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잘 청소가 된 것을 보고 7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그 형편이 더 나빠졌다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하되 다른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만 감당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하고 사탄의 유혹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열심히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로 드려지려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벌레 먹고 좋지 않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열심히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되 악을 떠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초의 창세기 12장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기록이 출애굽기입니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군인으로 싸움터에, 전쟁터에 나아갈 만한 장정만 60만이 됩니다. 물론 그 기간 많은 기간이 흘렀죠. 4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여정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애굽 사람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욕심으로 벌이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마치 가룟 유다의 돈에 대한 욕심이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했지만은, 그런 예수님을 파는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외아들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출산을 제한당하는 아픔, 노예로서의 노동,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가나안으로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모세의 출생, 그리고 성장,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또한 모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맡기실 만한 일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출애굽기 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한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과 왕의 명령, 피부로 와닿는 것은 왕의 명령이 더 두렵겠지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흥왕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니까. 여러분도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장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지요. 이 미리암입니다. 모세를 위해서 참 큰 일을 했던 누나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렸다가 다시 생각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룰 때가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3장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내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가기 싫었던 거지요. 내가 뭔데 갑니까? 이 소리예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